베드로후서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의 말씀은 재림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 재림할 때 육체 어차피 변화하고 구원받을 사람인데 하면서 육체적으로 뭘 해도 괜찮다라는 방탕주의, 이런 것들과의 경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재림이 지연되는 것에 하나님께서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많이 참으신 일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그런 논지로 해서 베드로후서의 말씀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의 말씀, 이 3절의 말씀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니라. 신기한 능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 생명, 경건, 영광, 덕, 하나님에 속한 이러한 것들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 구원은 그냥 기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졌다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사로잡는 그런 것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헬라 사람들은 죽으면 다 신성성으로 변화될 거다, 이런 믿음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 게 유대교에도 또 지금 유대인들에게도 작동을 되어져서 그냥 대충 살아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건, 영광, 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믿음 가운데 덕을, NIV 같은 데 보면 여기에는 선함을 이런 뜻입니다. 믿음 가운데서 선함을 행하고 그 선함 자체가 좋은 선함이 될 수 있으려면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게 덕의 지식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셀프 컨트롤, 절제, 또 여긴 자기 절제는 goodness, knowledge 다음에 셀프 컨트롤에 나와 있어. 6절 영문을 보면은 그래서 절제란 것은 자기를 절제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인내, 경건, 결국은 그 모든 것들 위해 형제 우애, 형제 안의 연합, 이게 뭐예요? 윤리성을 얘기를 하는 게 윤리성, 관계적 윤리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형제 우애로 이 신앙 자체는 꽃을 피운다. 근데 거기에 우애에 뭘 더하라 말합니까? 사랑을 더해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인격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영적인 또 성품적인 그러한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훈련도 하고 그렇게 준비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렇죠? 주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신 이 일은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 요한복음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게으르지 않길 원한다는 거예요. 열심을 부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다 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 것,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게으르지 않고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맹인이다라고 말합니다.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렸다. 그냥 막 사는 사람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게으르지 말아야 되고 최선을 다해 열매 맺는, 성품의 열매 맺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중심점이 뭐예요? 성품의 열매예요. 성품의 열매 맺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게 없는 자는 맹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멀리 보지 못한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며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게 없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죄사함을 받았고 어떤 부르심을 또한 받았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그렇게 모르고 대충 막 살아가는 것은 그가 죄의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죄의 개념 자체를 잃어버렸다는 소리예요. 아니, 구원받은 경험, 용서의 경험, 예수의 십자가 경험의 의미를 모르는데 어떻게 죄가 깨끗하게 된 걸 알겠습니까? 그런 의미죠. 그래서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을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것을 위해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방향성으로 계속 노력한다면 우리는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구원의 삶, 주님 안에 부르심의 삶을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더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안에 더욱 힘써 너희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이 가르치는 산상수훈의 삶처럼 선함을, 그 선함 위에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knowledge, 사랑은요 지식을 갖고 해야 돼요. 사자와 소 사이의 지식이, 서로 사랑할 때 지식이 없으니까 자기 위주로 사랑한단 말이에요. 자기 방식으로 다 사랑해요. 사랑 안 하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랑 주고받는 게 인간의 본성인데, 문제는 상대를 모르니까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식이에요. 자, 그래서 그것 안에서 서로 또 그래도 완전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인내를 해야 돼요, 서로. 그 위에 일탈하지 않는 경건들, 하나님을 향한 그런 방향성인 겸손한 그 마음들, 그 경건함 위에, 형제 위에, 그 위에 사랑을 더해라. 관계성의 문제로 우리가 그 천국을 향한 인생의 삶, 성품의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격이 이러한 방향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이러한 것이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내적인 성품이 관계적으로 나가는, 이게 천국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12절의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과 성경의 예언회라고 제목이 잡혀 있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옳은 줄 여기노니. 13절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육신의 장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말씀에, 이게 골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게 아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라고 말합니다. devised story,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란 소리입니다. 교묘하게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란 소리예요. 주님의 능력, 예수님의 재림, 이런 것들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주석에 보면 이거를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이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베드로는 이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그 영광을 봤어요. 그 나라를 실제로 봤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실체를 받고, 또 부활한 주님을 받고, 승천한 주님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 크신 위엄을 받다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보면 어떤 음성이 나왔습니까? 변화산에서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맞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는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그런 명령도 받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인간이지만 사실은 인간의 존재성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존재성을 갖고 있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들을 들은 것이라. 여기서 사용하는 거룩한 산이란 것은
변화산보다는 좀 시내산을 좀 끌어당겨서 좀 유비적으로 좀 상징적으로 연결해 놓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 모세의 경험과 같은 이런 경험을 우리는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같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장면을 보면은 마치 어둠이 지나고 새 날이 밝는 이런 느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을 쓴 게 이제 이 치료하는 광선이 떠올라,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햇빛이 비쳐서 회복되어진. 그래서 어두운 시즌이 지나면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 새로운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기다려라. 그때는 반드시 있다. 새벽별이 뜨고 새날이 밝는 것처럼 주님의 때는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그런 때는 없다라고 말하고 경건할 필요 없다. 그냥 인간은 죽으면 영생불사하는 거지, 뭐 이런 개념도 있었단 말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이, 초기 영지주의자들이 막 나타나서 교회를 흔들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육체적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육체로 오신다는 거는 그러니까 저 나라에 영원히 계셔서 우리가 거기로 육체 죽고 영혼만 가는 그런 게 아니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거 사사라이 풀 게 아니라 이건 오래전부터 계속 예언됐던 거고 성경이 말했던 거, 그 주님이 우리에게 격려했던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있으면 이상하게 믿음이 생겨요. 이런 믿음이 생깁니다. 성경을 벗어나면 이게 이때 당시에 보편적 사람처럼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이게 하나 그리스도의 영광과 성경의 예언, 그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힘이 되고요. 성경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거기에 동의해 사는 것이 이게 축복의 길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의 본문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에 보면 거짓 선생들이 많이 나와요. 그 거짓 선생들이 어떤 사람인지 보면은 첫 번째 단락에 이렇게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들은 이단적 사설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임박한 종말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들 중에 특색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2절에 보면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는 거예요. 이게 육체적 욕망을 그냥 풀어놔 버린다는 거예요. 3절,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또 두 번째는 이득을 삼는다는 거예요. 결국 어떤 경제적 이득이나 명예적인 이득이 목표가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교회의 일을 열심히 한다는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 먹고 사는 재정의 문제, 자기 이득이 우선됐다면은 이게 이단의 선생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면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에게는 멸망이라는 그런 종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부분이 있는지 보세요. 교회의 문제, 호색의 문제, 돈의 문제 똑같아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잘 섬기다가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 경계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는 이걸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를 들면서 이것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때의 이 심판에 대한 경고의 얘기를 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는 정의의 문제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뭐 동성연애라든지 뭐 이런 이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서는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7절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던지셨으니라고 해서 이것이 영적인 육체적인 타락에 대해서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심판에 해당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니라. 이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롯과 같은 처지는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것들이 공격이 있고, 많은 것들에 노출이 있고, 많은 것들이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말해요. 주님은 그 의로운 심령의 롯을 영향을 받는 롯, 어찌할 바를 모르는 롯,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있었던 롯을 구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중보로 말미암아 구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말씀대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이 있어야 되고, 아침 저녁으로 깰 때 주님의 날개 안에 머무는 그 의식과 그의 상상력이 돼야 돼요. 눈으로 범죄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상상으로 주님의 이 마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 여러 가지 생각이 이렇게 곱비 풀린 것처럼 자기 절제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쉽게 죄악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10절,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 하나님의 법을 알고도 그렇게 함부로 자기 절제도 없고 경건의 방향도 없고 주님 앞에 온전히 늘 세수하듯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자기를 씻음에 대한 회개도 없는 자들은 당돌한 자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기 그냥 고집대로 사는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경건한 자들을 비방하는 자나 뭐가 다를 게 있냐라고 말해요. 이중적인 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용하려는, 그건 정말 잘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쉽게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믿음에 대한 확증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똑같습니다. 비난하기도 어렵지만 너는 구원받은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참 요게 회색지대에 있어요. 참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실한 마음의 선택과 영적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11절,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 없이 이렇게 사냐?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알고 이해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멸망할 자들은 좀 마귀와 함께, 마귀를 원래 가두려고 만든 게 지옥인데 왜 사람이 거기 끌려 들어가냐는 소리예요. 이성 없는 짐승과 똑같다. 죽을 짐승, 운명이 결정되어진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알지 못한 것을 비방하고 그들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갑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들이다. 이런 자들을 뭐라 그러냐면 탐욕에 연단됐다는 말이에요. 길들여져요. 몸은요 길들여집니다. 어떤 음식에 길들여져요. 습관에 길들여져요. 보는 것에 길들여져요. 자기 습관에 길들여져요. 몸은 그렇게 돼 있어요, 진짜로. 이게 잘못 이 어떤 다른 음식과 이게 여기에 저항적인 음식, 제가 몸에 명염 반응이 많이 자주 일어나는데 좀 다른 걸 이렇게 약을 먹는다 하면 명염 반응이 나타나요. 면역 체계가 발동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먹었던 것들, 지금까지 행했던 것에 다른 작용이 나타나면 저항 반응이 나타나요. 뭐냐면 기존의 것에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몸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몸을 길들이냐 문제인 것이죠. 그 술에 길들여져 있으면 그 술이 안 들어오면 평안함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이런 것이 어디에 길들여지냐의 문제예요. 몸 자체가, 눈과 몸과 생각 자체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탐욕,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은 저주의 자식이다 말하는 것이죠.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말씀에 길들여지고 성령에 길들여지는, 거룩함에 길들여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경주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바른 길에서 떠나 미혹되는 사람에 대한 증거로 발람을 얘기를 합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을 따른다라고 말해요. 그가 불의의 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왔었어요. 그 본시 사실은 돈 받고 저주하려고 왔었어요. 뭐 그 저주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싶지만 여러분, 성경에는 복과 저주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주가 먹히는 게 있어요. 왜 흑마술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 아프리카나 미국 같은 데 이상한 거 많이 있죠. 우리도 옛날에 막 인형 만들어 놓고 바늘로 팍팍 찌르고 그런 거 했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저주가 통하지 않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대상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되어 있는 자들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할 것이다. 그러한 저주가 통하지 않는다라고 성경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말씀의 순복이나 거룩의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 이런 저주거리에 대해서 걸려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악한 흑암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런데 그가 또 했던 게 뭡니까? 16절, 자기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죠? 불의의 싹 때문에 나아가는데 나귀가 나 못한다, 당신 잘못하면 큰일 난다, 나귀가 말을 해가지고 정신 번쩍 차리게 했는데도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아주 악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먹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었다. 자, 그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발람이 이스라엘을 음행케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차라리 전쟁하게 만든다 이거보다 성경은 이 자체가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큰 죄악이라는 거 알아요. 그 통로가 됐다는 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공간적인 부분에서도 늘 얘기하는 것이 거룩한 공간은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뭐 육체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해야 될 습관 자체를 잘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18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였도다. 이방신 숭배하게 만들며 거기에는 음란한 행동들이 중심을 이루는 제의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음란하게 돼버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19절,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여러분, 영적으로 경건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돼야 돼요. 싸우면서 나는 싸우면 안 되라고 포기하면 절대 안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고요. 싸우다 보면 성령이 도와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가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주의 음성에 말씀에 순종한다 이거.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가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돼 있다는 것이 성경의 싸움의 원리입니다. 자, 20절 말씀에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이것은 그렇죠. 깨끗하게 치워놨는데 거기에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것들로 채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악한 것들이 7배나 가지고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나는 대상이 있는 반면에 한 명이 왔다가 7배로, 한 명이 갔다 다시 돌아와서 7배로 채워지는 그런 대상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의로운 명령, 말씀 안에 온전히 머무는, 계속해서 노력하는 그런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 22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낫다. 7배로 악해질 바에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22절 말씀에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 이것이 경고예요. 사실은 경고에 거짓 선자들, 거짓 선생들은 이러한 육체적인 이 경건에 대해서 그냥 고삐를 풀어버려요. 그리고 사사로운 이익을 통해서 무조건 괜찮다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경건의 삶이 우리의 육신, 실제적 영지주의가 아니라 진짜 우리 육신과 우리의 실제적 관계 안에 나타나고, 이것이 바로 주님 오심에 대한 기대하고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이 된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부르심과 택하심 안에 경건한 삶을 계속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